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잡다한 모든 것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함께 모여 떠들다 보면 뭔가 나오겠죠. 하나님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 떠람대요.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들 죽지도 않고 식상해. 다시 하세요. 시즌3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할까요? 겸손을 배우고 있는 임브로입니다. V3 김사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과장입니다. 손자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모두들 안녕하신지요? 네. 왜 저래? 네가 너무 굳어있어서 그러는 거야. 네, 안녕들 하셨는지요? 네. 시즌3로. 아직 봄이 오지 않았는데 저희가 먼저 왔습니다. 어떻게들 지내셨습니까? 약간 사회적인 무기력감이 있다 보니까 그게 개인의 무기력으로 좀 파고드는 영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쵸. 요새, 오늘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날짜가 3월 16일인데, 아직도 이제 코로나가, 기승이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잡히는 느낌인데, 이제 세계적으로, 막, 팬데믹이라고 하나요? 그런 수준까지 와가지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다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무기력감이라는 게 예전에 영화 장르에서 제가 좋아하는 게 포스트 아포칼립스라고 약간 이렇게 지구 멸망하고 그런 버전의 분위기 있잖아요. 네. 요새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어쨌든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으셨습니까? 그냥 집에만 있었는데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자연적으로 실천되고 또 집에만 있었는데 또 마스크도 구입 안 하게 되니까 또 마스크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는 사람이 되고 네. 집에만 있었는데 모범 시민이 됐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스크 쓰고 있네요, 김사부. 네. 왜 쓰고 있는 거야? 우리 중에 저기가 있을까봐. 네. 옮을까봐? 바이러스 복균자가 그래? 있을까봐. 코는 내리고? 코로 없는 거래, 그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요? 모르겠네요. 아, 진짜? 그래도 우리 한 3달 쉬었는데. 그냥 지낸 것 같은데요? 네. 별일 없이. 네, 별일 없이. 역시. 네. 늘 별일 없이. 그냥 지낸 것 같아요. 네. 송 과장님, 어떻게 시즌2와 3 그 사이에 그 기간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너무 잘 쉬었고요. 네. 뭔가 이런저런 실천들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무슨 실천? 방송과 내가 내뱉은 말들과 관련된. 그래서 채식? 1일 1채식? 1일 1채식이면 한 번만 채식하고 2번은 고기 먹는다는 뜻인가? 뭐야? 고기를 일부러 먹진 않고 그냥 자유롭게 먹고 한 끼는 완벽한 채식을 하겠다. 한 끼는 채식.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혼자 룰을 정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냥 아침에는 그냥 샐러드 먹는 거 아니야? 보통 아침에 금식하고 나 금식 계속 하고 그런 거랑 느낌이 비슷하네요. 근데 나름 치열해요. 저녁에 그쵸. 뭐 약속이 있다 이러면은 점심에 원래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밥 먹는데 난 혼자 샐러드 먹으러 가겠다. 그래서 샐러드 바 가서 혼자 먹고. 그러고 있고요. 샐러드 바요? 빕스요? 아니. 뭐 이렇게 샐러드 전문점 가서 먹고. 그런 데 있어요? 그리고 뭐 플라스틱 안 쓰기를 나름 하고 있어요. 역시. 그건 왜? 환경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근데 플라스틱 빨대 꽂고 왔네. 꽂아 주셔서. 그렇군요. 네네. 뭐 나름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생각이 났어요.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통풍이 왔어요. 통풍 왔다고? 네. 고지방 다이어트를 포기했습니다. 네. 고지방. 팔이 아팠잖아, 그리고. 그게 크게 충격이 없었는데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너무 막 퉁퉁 붓고 아파가지고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충격에 의한 거라기보다는 이제 통풍 소요 때문에 좀 이게 같이 온 것 같다. 조심해라. 라고 이제 진단을 받고 고지방 저탄수 를 포기했죠. 그래서 부작용이네, 부작용. 임부로 책임져야겠네. 아니 그게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는 건 아닌데 저는 원래 약간 위험 요소가 있었는데 이게 겸사겸사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채식으로 와보십시오. 채식이 필요합니다. 네. 저는 우리 패널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집에서 기침을 쿨럭 했는데 허리에서 뿌득 허리가 삐어가지고 맞아요. 이게 뭔가 하고 갔더니 이제 디스크라고. 그래서 아니 세상에 기침을 하다가 허리가 삘 수 있나? 근데 그 일을 이제 몸소 체험하고 겸손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네, 화장실에서 주저앉았어요. 화장실에서 그대로 나 디스크 계열의 고통을 처음 겪는데 겪어봤어?
아니요. 없어요. 진짜 아파요? 아프다기보다는 움직일 수가 없죠. 직립보행이 늘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 자리에서 이렇게 주저앉아요. 기어다녔어요. 기어다녔어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하면서 이렇게 허리가 무너지는 느낌? 그런 느낌 때문에 무서웠겠다. 그 자리에서 되게 그 공포감이 있었어요. 엄청 무서웠겠다. 못 걸으면 어떡하지? 네, 허리에서 직접적인 고통보다 처음 겪는 그 어떤 미지의 그게 우와 이거 뭐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가지고 이제 쓰러져서 한 2주 정도 이제 지나니까 조금 이제 살만해가지고 뭐 이게 결국엔 이제 디스크는 평생 가는 거라고 운동해야 된다고 이제 뭐 안 하던 산책도 산도 막 타고 뭐 푸시업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허리는 좀 나았는데 온몸이 아파요. 우리가 원래 2주 전에 시즌 3 시작이었는데 그렇죠. 1주는 코로나 때문에 미루고 네. 1주는 인브로 허리 디스크 때문에 네. 미루고 그랬죠. 기다려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스튜디오도 굉장히 조용하고 이 홍대 거리 자체가 정말 이렇게 네. 그러게요. 저희만 녹음하는 거. 전쟁 난 것 같아요. 그런가? 그 유명한 방어집도 사람이 한 명도 안 서 있더라고요. 맞아. 이럴 때 먹어야 되는데. 그러게. 어쨌든 이 코로나 시즌들 여러분들 뭐 어떻게든 코로나 시즌. 근데 저는 좀 어쨌든 나는 출퇴근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진짜 출퇴근길 광경은 좀 어때? 솔직히 저희는 그러니까 저 지하철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그 김포 지하철이 2량짜리 모노레일이거든요. 꼬마 기차. 사람이 꽉 차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워낙에 작은 기차니까 사람이 줄었다라는 느낌을 잘 못 받아요. 그리고 어쨌든 출퇴근해야 되는 사람은 어떡할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난 늘 신기한 게 근데 그 교통수단에서 전염됐다는 얘기는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거 교통수단에서 전염되는 거 아직 것 한 같아. 건도 없었어. 어떻게 그런 거 보면. 신기하네. 그리고 뭐 저도 마스크 욕심도 없고 줄 서서 마스크 사본 적도 없고 그쵸. 지금 면 마스크 쓰고 있고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한 명 확진자가 나왔어요. 나왔어요? 완전 우리 동네에서. 그래서 그날 제가 김포에서 제일 인기 있는 카페에 갔어요. 오늘 사람이 없겠구나 이러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할 수 있나요? 그냥 눈치 게임 아니에요? 똘지도 아닌가요? 똘끼 뭐 아니 이런 거 아닌가요? 여기 사람이 없겠구나. 없는 곳을 가는 그쵸, 거죠. 그렇군요. 네. 지금 놀이공원에 가장 인기 있는 뭐 그런 놀이 기구도 아틀란티스 이런 거. 그런 거 전혀 대기 시간 없이 바로바로 탈 수 있답니다. 네, 횡하답니다. 아니 근데 의외로 그런 데가 저는 저도 이때를 노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게 왜냐면 그런 데서 사실 확진자가 한 명 나오면은 굉장히 큰 피해가 나기 때문에 방역이나 그런 걸 훨씬 더 깨끗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렇죠. 우리끼리는 이제 실컷 얘기했지만 저는 이 기간에 드라마, 넷플릭스 실컷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토브리그. 아까 가서 우리 오정세 성대모사 해줬더니 되게 또 똑같다고. 빨리 해주세요. 백 단장님, 나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안 비슷한가? 아니 닮았어. 비슷해. 비슷해. 계속 해봐요. 그래서 남궁민이 그 스토브리그 연습할 때 보면 해야지. 저 집에서 맨날 이거 연습하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남궁민이랑 오정세 대화하는 거. 근데 스토브리그 보신 청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남궁민이 이제 입이 작기 때문에 오물오물거리면서 얘기해요. 그래서 사장님 들으셨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이건 안 닮았네. 네. 내가 비슷한데? 그래? 이거 되게 비슷한데? 그래? 잘 들어봐. 드림제에는 해당 사항이 없답니다. 그럽니까? 사장님도 기쁘시죠? 그러니까 이제 오정세가 굉장히 굉장히 그러네요. 네. 혼자 그러고 놀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 기간에 혼자 재미있는 놀이들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즌3 첫 방송이라 가지고 이제 코로나에 대한 얘기 실컷 했고 원래 댓글이랑 이제 후원이랑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딱히 우리가 시즌3 첫 방송이라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바로 본방송으로 가시죠. 네, 방학 때 후원해주신 분들은 다음 주에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서 과장이 이거를 쫙 정리해서 해야 되는데 서 과장이 준비한 방송이라 가지고 네, 지금 거의 코로나보다 더 공포를 느끼는 엄청 창백해. 네. 코로나는 무섭지 않지만 나도 안 무서워. 방송은 굉장히 얘가 더 무서워. 그러니까. 제가 준비를 못 해갖고 왔어요. 네. 다음 주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즌3 첫 번째 주제. 이거 왜 해요? 두둥. 이거 왜 해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교회에서
이것저것 하는 것들 늘 했고 해왔고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질문하고 본질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근데 저희 이 시리즈가 시적절한 게 뭔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교회 전체적인 프로그램들이 다 이제 중지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배도 중지되고 모든 교회에 있는 것들이 다 중지됐죠. 그래서 좀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그동안 당연스럽게 해왔던 것들을 좀 정리하고 돌아보고 리뉴얼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해서 굉장히 시적절한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근데 나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늘 해오던 게 중단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들이 여기저기서 막 나오는 것 같고 그거는 그리스도인들과 교계, 각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로. 네. 그리고 우리 이거 기획할 때도 사실 뭐 우리가 이거 전혀 1도 뭐 생각도 안 하고 한 거니까. 그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아멘. 자, 그만 긴장하고 진행하시죠. 나 막 졸리고 야, 이 또라이야. 머릿속에 하얘. 네, 이거 왜 해요? 첫 번째 순서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 안 했잖아요. 제가 고른 주제는 이것들을 쉬게 해줬더니 실력이 나아져야 되는데 까먹고 왔네. 이 누나 개인 방송 해야 된다니까 그 텐션 때문에. 그렇겠군요. 네, 제가 고른 주제는 봉사입니다. 봉사. 그죠, 봉사. 서비스? 네, 봉사라고 하면 뭐 여쭤보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두 가지를 아마 떠올리시게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교회 안에서의 각종 봉사. 그래서 뭐 교육부 교사, 청년부, 장년부, 소그룹 리더, 식당 봉사, 주차 관리, 재무팀, 성가대, 찬양팀, 방송실, 청소, 차량 운행, 기타 등등등등. 맞네요. 이 교회 봉사의 특징은 이제 하는 사람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고민은 거의 한 가지죠. 쉬고 싶어요, 이것입니다. 저도 케어받고 싶어요. 네. 저도 집중해서 예배만 드리고 싶어요. 이런 거예요. 더 나가면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됩니다. 악에 맞춰서. 목사님들이 월요일날 쉬시잖아요. 그렇죠. 목사님들이 월급 받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치면 별소리를 다 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봉사하면 많은 분들이 직분을 떠올리시게 될 거예요. 특히 어른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수집사, 그 전에 뭐지?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이런 거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안수집사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뭐 장로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런 암묵적인 룰이 없다고 하지만 좀 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룰이 있는 교회들도 꽤 있지 않나요? 그렇죠. 안수집사 때 뭐 주차 봉사를 몇 년을 해야 뭐 장로 올라갈. 진짜요? 네, 그게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강남에 있는 그 S 교회. 거기에서도 뭐 대통령 후보님들도 주차 봉사하시고 뭐 그랬다고 얘기 저도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기대치도 좀 있습니다. 장로님인데 뭐 이런 기대치가 좀 있죠. 그리고 아니라고 하지만 이 직분은 서열화가 되어 있습니다. 서리집사 다음에 안수집사, 그 다음에 권사, 그 다음에 장로. 그리고 목사님이 장로님 위에 계시는 경우도 있고 장로님 밑에 계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촌철살인입니다. 네. 장로계의 속성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는. 네. 그래서 큰 교회는 어쨌든 큰 교회대로 일이 많고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일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교역자들도 그렇고 이제 성도님들도 그렇고 봉사와 관련해서는 서로 할 말들도 많고요. 다들 좀 짠하고 불쌍하죠. 서로 좀 불쌍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평생 이렇게 쳇바퀴가 굴러가야 하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 주제가 이거 왜 해요잖아요. 그래서 본질이 뭐냐라는 걸 묻는 건데 지금 우린 잘하고 있는 거냐 이걸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봉사가 무엇인가, 우리는 왜 봉사해야 하는가, 이거를 이렇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신명나게 풀어주십시오. 네, 신약 성경에서 봉사, 섬김, 직분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헬라어 디아코니아입니다. 이게 이제 동사형, 뭐 봉사하다, 섬기다 이렇게 바뀌면 디아코네오가 되고요. 섬기는 사람, 봉사자 이렇게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형은 디아코노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로 번역된 언어가 디아코노스예요. 이 단어를 제가 막달라 마리아 편에서 소개를 했었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에 대해서 마가복음이 설명할 때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섬기다가 디아코네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이게 단순한 식탁봉사, 뭐 서빙, 웨이터의 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염려, 배려, 뭐 적극적인 희생,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는 훨씬 포괄적인 단어다. 특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를 스스로 나는 디아코니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에게 그 섬기는 일을 요구하셨다. 그러니까 디아코니아는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제자직의 본질이었고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성들의 섬김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섬김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막달라 마리아 편에 짧게 해드렸었죠.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 이야기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디아코니아 신학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왜 봉사해야 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디아코니아 신학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이렇게 낯설고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봐 풀어드리자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말씀을 실천하는 거 그게 디아코니아고요. 디아코니아 신학은 이 섬김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작업. 반대로 섬김의 당위성을 성경에서 찾아내는 작업. 이것이 디아코니아 신학입니다. 야, 그럼 범위가 되게 넓겠다. 너무 넓어서 제가 방송 준비하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네. 이제 그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내는 작업으로 확 축소시켜가지고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그러면 방송 진행이 어떤 식으로 되나요? 그래서 1부에서는 디아코니아의 역사. 를 이야기할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성경적인 근거들을 찾아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디아코니아 신학은 독일에서 발전했습니다. 그 섬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뭐 이렇게 실천 신학적이고 독일이라고 하니까 자유주의 신학을 떠올리시기 쉽지만 디아코니아 신학이 독일에서 발전한 이유는 루터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루터의 45개조 반박문에는 디아코니아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루터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맥락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게 이제 디아코니아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정말 후려쳐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려치는 거 좋습니다. 네. AD 140년경에 2세기 이제 로마 시대죠. 이때 아리스티데스라는 신학자가 변증론이라는 글을 써서 당시 이제 안토니누스 피우스 황제에게 헌정합니다. 그 안에 초기 기독교인들의 사회적 실천에 대한 묘사가 담겨 있어요. 읽어볼게요. 그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그들은 과부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학대받는 고아를 풀어줍니다. 가진 자는 가지지 못한 자에게 사심없이 나눠줍니다. 그들은 낯선 자를 보면 한 지붕 아래로 안내하고 마치 육신의 형제를 대하듯 함으로 서로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육체를 따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영과 하나님 안에서 형제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죽으면 그들 중 누군가는 자신의 형편에 따라 그 사람의 무덤을 마련해 줍니다. 만약 그들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는데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이틀 내지 사흘을 굶어서라도 먹을 것이 없는 자의 필요를 해결해 줍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당시 기독교인들의 디아코니아와 관련된 자료들이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새롭게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는데 그 사람의 직업이 검투사야. 그럼 이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그 이제 칼에 피를 묻히는 그 직업을 포기해야 돼. 이때 이제 개인의 결단과 희생만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근데 교회가 그 사람에게 일자리를 알아봐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의 중요한 디아코니아 사역이 뭐였냐면 방금 이 말은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나 이거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내가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 그 소그룹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소그룹에서 한 여성이 미국에 있는 교회였는데 자기가 스트리퍼다. 맞아. 근데 나는 이게 너무 수치스러운데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일들을 하고 있다. 그녀가 한 4주, 5주쯤 됐을 때 자기에 대한 고백을 했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이야기를 듣고 같이 기도해주고 나서 그 사람들이 잠깐만 우리에게 회의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1시간, 2시간 정도를 이야기한 다음에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씩을 모아서 생활비를 줄 테니까 그만두고 그 기간 내에 우리가 직장을 알아봐 주겠다.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보고서 너무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게 역사가 어쨌든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되게 마음에 와닿는 게 있는데 이제 뭐 검투사를 얘기했고 스트리퍼를 얘기했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이제
그냥 단순히 반기독교적이라는 용어를 갖다 대지 않더라도 그냥 사회적으로 봐도 그 윤리적이 약간은 않다고 윤리적이지 여겨지는 않은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분명한 거는 뭐 직업에 귀천을 나눌 이유도 없고 또 너무 노골적으로 너무 단순하게 어떤 직업은 어울리지 않는다 뭐 이렇게 또 평가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독교적인 세계관 혹은 신앙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직업을 투영했을 때 그거는 뭐 누가 그게 좋다 나쁘다 하기 전에 그냥 본인이 생각할 때 이게 나의 신앙과 신앙 여정에 있어서 좀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있는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뭐 기도해 줄게라는 말로만 끝나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이게 어떤 신앙 안에서의 당면한 문제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돈벌이인데 근데 교회에서는 사실은 본인도 그렇게 느끼겠지만 주변 사람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뭐 신앙적이다 아니다라고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책임져 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한 개인의 문제로만 귀속이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실제 저도 그렇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도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게 내가 뭐 그거를 온전하게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혹시 뭔가 직장을 찾거나 아니면 좀 더 나은 그러니까 여기서 낫다라는 건 경제적 의미에서 나은 게 아니라 신앙 안에서라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자리에 대해서 내가 조금 그런 옵션을 갖고 있었더라면 그리고 좀 이렇게 소개해 줄 수 있는 곳이 있더라면 어떨까라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던 찰나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교회의 중요한 디아코니아 사역 중에 뭐가 있었냐면 가난한 공동체 구성원이 죽었을 때 그 시신을 매장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해안으로 떠밀려오는 시체가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족이 없거나 돈이 없으면 그냥 바다에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모르는 시체를 수습하는 일도 그 지역 교회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3세기에 살았던 락탄티우스라는 신학자는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실천에 대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피조물이 야생 짐승과 새들에게 먹잇감으로 던져지는 것을 참을 수 없다. 우리는 땅으로 되돌려져야 하며 땅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리고 무명인도 그의 친척이 감당해야 할 임무가 충족되어야 하며 그것이 결여된 경우에는 인류애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건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해도 이름도 없고 돈도 없고 무명인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은 그 자체로 존귀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그들에게 디아코니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랬던 초대교회의 디아코니아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고양되면서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섬김과 봉사라는 것이 공동체 전체의 일, 내가 참여해야 하는 우리 모두의 일이었는데 이제 교회로 엄청난 재정이 지원이 되고 교회가 사유재산을 갖게 되고 세금을 면제받게 되면서 이제 대규모의 복지 시설을 갖추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디아코니아는 교회의 몫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섬김에 무관심해도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제 규모가 커지고 권력이 생기고 돈이 모이니까 자연스럽게 세속화되고 타락하게 됐죠. 이제 그러면서 저변에서 일어난 것이 이제 수도원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코니아는 수도원의 규칙이었어요. 그냥 규칙 자체였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수도원은 순례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숙소를 제공했죠. 네. 그래서 그들은 마치 그리스도가 오신 것처럼 받아들여졌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게 산티아고 순례길에 있는 알베르게 같은 거. 그렇죠. 예전에 수도원이었던 것을 이제 숙소로 쓰고 있는 데가 많죠. 근데 결국 수도원도 타락하게 됩니다. 13세기 이후의 자료를 분석하면 수도원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출이 현격하게 줄어들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2, 13세기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뭐 무역이 발달하고 화폐 경제가 발달하고 무역이 확장되고 도시 문화가 막 꽃을 피우면서 유럽의 인구가 2,500만에서 5천만 명 이상으로 2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이 생기면서 엘리트 시민들이 많아져요. 반면에 늘 그렇듯이 양극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도시 빈민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선하는 문화가 집단적으로 막 퍼져나가게 되는데 적선. 좀 특이한 게 이때 사람들이 디아코니아를 부자와 가난한 자의 계약 관계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부자가 자기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적선을 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그 대가로 자기를 도와준 그 부자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하듯이.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부자들의 구원을 위한 도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은 협박에 의해서 디아코니아를 실천합니다. 그러니까 너 가난한 사람한테 디아코니아 안 해? 너 그럼 지옥 가. 이런 두려움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한 거고, 혹은 이제 보상을 기대하면서 디아코니아를 실천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하늘에 상급이 쌓일 것이다. 교회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때 반대편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 방금은 이제 위에서 아래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의 도구로 삼고 적선하는 거였다면,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도 그들과 같이 가난해지자, 이런 자발적 가난 운동이 확산됩니다. 그 선봉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임브로가 소개했던 성 프란치스코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지수도회, 탁발수도회 이런 게 조직이 됐죠. 근데 부작용이 있었어요. 부작용은 구걸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가난해서 구걸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하기 싫고 게을러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기생하는 사람들, 그리고 종교적인 이유로 이제 고행을 하기 위해서, 죄를 씻기 위해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넘쳐났던 거예요. 이런 적성과 구걸의 문제는 이제 14, 15세기 시민 정부가 형성이 되면서 노동에 대한 가치가 재평가되고, 이제 정부가 빈민 구호에 조직적으로 앞장서기 시작하면서 점차 사그라들게 되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가톨릭의 면죄부 판매에 항거하면서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써붙이죠.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루터는 디아코니아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반박문의 몇 가지 항목을 읽어볼게요. 41조. 교황의 면죄부가 사랑을 실천하는 다른 선행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설교해라. 43조.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필요한 자에게 빌려주는 행위가 면죄부를 사는 행위보다 훨씬 선한 일이라는 점을 기독교인들에게 가르쳐라. 45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못 본 채 지나가 버리면서 면죄부를 사려고 돈을 바치는 사람은 교황의 면죄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구걸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노동을 선물로 주셨고 우리는 노동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구걸은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공동체 안에 어쩔 수 없이 너무 힘들어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수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의 가면을 쓰고 뭐 논에서 일하신다? 그 얘기 아마 루터가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땀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식으로 신자 개인의 의무를 강조하는 것은 루터가 주장한 만인 제사장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아코니아는 성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가 참여하고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다 같이 디아코니아 하던 그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이제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루터가 디아코니아를 개인과 교회의 의무로만 규정 지은 게 아니라요, 정부에게 이제 빈민 문제를 체계적이고 의무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이거는 루터뿐만 아니라 뭐 찌빙글리, 뭐 마틴 부처, 칼빈 공통적으로 주장했던 것이고요. 이때부터 이제 빈민 구호를 책임지고 실천하는 행정 당국이 만들어지고 이게 무급 봉사가 아니라 전문적인 유급 노동력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정 방문을 하면서 각 집의 형편과 필요를 살피고 물자를 나눠주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제 돈을 모으는 거죠. 막 기금을 조성하고 연보금을 모으고 이제 수도원들을 해체하면서 발생한 수익금들을 모아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한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독일의 디아코니아 운동은 이후에 경건주의와 계몽주의를 통과하면서 엄청난 추진력을 얻게 되고요. 19세기에 내적 선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막 디아코니아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이 엄청나게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독일에는 비영리 복지단체들의 활동이 굉장히 탄탄하고 활발하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 독일 난민 수용 규모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런 복지단체들이 움직이는 거고, 그 독일에 가면 길거리에 장애인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에 가면 너무 장애인이 많아서 놀란대요. 근데 그게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안 나오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복지 인프라의 힘인 것입니다. 그리고 뭐 북한에 홍수가 났다 이러면 독일 단체들이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단체 이름이 디아코니입니다. 그래서 아까 디아코노스를 집사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독일에서는 이제 집사나 가톨릭 부제를 디아콘이라고 부르고요. 이 전문적으로 디아코니아 하는 사람들도 디아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국한된 용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흐름 맥락 가운데서 이제 독일의 디아코니가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디아코니아 연구소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홍주민 목사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독일의 교회가 18,000개인데 디아코니는 3만 개가 넘는다 그러고요. 그 뭐 표식이 있대요. 십자가 위에 뭐 이렇게 왕관 모양이 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디아코니가 3만 개가 넘는다 그러고 45만 명이 실무자로 일하고 있고 70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일의 디아코니아가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후려친 디아코니아 역사인데 몇 가지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디아코니아는 부수적인 사역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아주 중요한 정체성이자 의무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디아코니아의 대상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교회가 디아코니아를 논할 때 그 범주는 사회적 봉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봉사라고 이야기할 땐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굴려가는 일들, 교회 일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쉬운데 혹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그치. 건물을 위한 봉사. 그런데 사실 디아코니아는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일로서 역사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뭐 그런 뜻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어디에서도 주방봉사나 주차봉사나 뭐 그 교회 건물이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봉사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사람이 살았었던 거잖아요. 사람 모이고 이러는 건 다 똑같은데 이런 섬김의 내용들이 없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대두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런 봉사들이 막 비본질적이야. 그런 건 아니지만. 중요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디아코니아는 교회라는 건물 안에 갇혀 있는 경향이 있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요. 교회에서도 봉사나 섬김에 대해서 설교할 때 교회 안에서의 각종 봉사들에 참여하기를 요청하는 그런 동기부여적인 설교가 그쵸. 되게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연말이 되면 이제 한 번씩 순회하면서 교사 헌신 예배 그렇죠. 한 뭐 번씩 이런 눈물 거. 흘리면서 우리 부모들의 헌신으로 우리가 이 그게 자리에 이제 왔는데 교사 세미나, 뭐 교사 학교 이런 거 대부분 10월에서 11월에 많이 그쵸. 하거든요. 많이 하죠. 왜냐면 이제 11월, 12월에 다들 그쵸. 그만두려고 하시기 네, 때문에 다들 그 전에 이제 펌프업을 해가지고 그쵸. 1년을 또 한 번 당신의 결단하게. 그 섬김이 그쵸. 뭐 해같이 빛나리. 그렇죠. 그리고 한 1, 2월 정도 되면 또 교사 하셨던 분들이 또 후회하면서 속았다. 그때 그만뒀었어야 됐었는데. 그때 이러면서. 그 강사한테 내가 속았다. 지금까지 이제 디아코니아 역사적인 맥락을 간단하게 훑어봤고 지금부터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디아코니아는 어떤 것이고 우리가 왜 디아코니아를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에 대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근거들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방송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쉬었다가 했는데 세 달을 쉬었는데 장난 아니에요. 완전 너무 능란하다. 깔끔해요. 완전히 무대를 뒤흔들러 영혼이 없어. 이거 몰라. 아 박미경. 와 완전히 진짜 무대를 뒤흔들어 놓으셨다. 서과장 선배님. 우와 방송을 완전히 휘어잡으셨다. 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는 얘기인데 이런저런 측면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왜 디아코니아를 해야 하는가? 두둥. 나 이게 준비하고서 좀 쑥스럽더라고 이거 얘기하는 게. 왜? 해볼게요 일단. 네. 우리가 왜 디아코니아를 해야 하는가? 두둥. 디아코니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말은 좋은데 어떻게 풀어갈까 궁금하네요. 아, 네, 쑥스럽네요. 네. 은혜가 참 은혜롭네. 네. 이런 분위기가 나올 것 같았어. 왜? 좋은데 왜? 네, 우리가 교회의 3대 기능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3대 기능? 그런 게 있어? 뭐예요? 교회 3대 기능을 보통 캐리그마, 말씀 선포, 그리고 코이노니아,
이 단어는 다 익숙하실 거예요.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다루는 디아코니아. 이것이 교회의 3대 기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통적으로 이걸 논할 때 보통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이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 이 교제와 섬김이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았는가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페리코레시스라는 개념을 사용해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뭐 완벽한 상호 침투다, 그쵸. 상호 내재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쉽게 이야기를 하면 원어의 의미가 뭐 이렇게 강강술래 같이 둥글게 돌면서 춤을 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 평등하고 완벽한 사랑의 교제, 연합 이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나 섬김이라는 말이 자체가 특성상 두 사람 이상이 있을 때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인도에서 혼자 살면 교제나 섬김을 생각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존재론적으로 교제나 섬김은 공동체적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이 완전한 사랑과 연합을 누리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뭐 허전하고 공허해서 이렇게 사랑해줄 존재가 필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과 사랑과 기쁨이 막 흘러 넘쳐서 시작하신 일이 이 세계와 사람의 창조라는 것입니다. 페리코레시스의 열매인 거죠.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존재로 태어났고 또 우리를 세상을 다스려라 이렇게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연합과 사랑과 평등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세상은 너무 차갑고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러니까 갑자기 신앙 용어 막 나오니까 김사부가 집중을 안 해요. 그랬어? 안 집중하고 있어. 너 이 새끼가 공부에 대하려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신학교 1학년 같은 발제라고. 근데 진짜 교수님 수업 듣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참 은혜롭네. 네. 그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코이노니아를 하려면 그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려면 소외당하고 억눌린 자들을 찾아가서 먼저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예를 들면 쉬운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같이 점심 먹는 거 그 뭐 성만찬의 의미를 부여해서 뭐 식탁 공동체라고 거창하게 부르잖아요. 근데 공동체는 사실 무슨 공동체야. 교회 식당에서 밥 먹고 가는 거지. 뭐. 밥 먹고 가는 거죠. 그리고 편한 사람하고. 교회 식당에도 상석이 있어요. 그렇죠. 상석이 있고 전부 다 끼리끼리 앉고요.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물론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새 가족이 상석에 앉는 건 뭐 바람직하죠.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란 걸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식탁 봉사는 여자들의 몫인 경우가 아직도 많아요. 이것은 단순히 이제 재능에 따른 역할 분담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와 가정의 권력 관계라든지 인권 문제 같은 것이 얽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섬김이라는 행위에는 이런 불평등한 관계를 깨트릴 수 있는 힘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실질적이고 육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식당의 불평등한 관계를 깨트리는 가장 큰 힘은 그냥 단순하게 남자들이 식탁 봉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지만 가장 힘이 있고 그게 상징적이에요. 그러니까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더라도 그 교회에 그 상징을 품고 있는 이러한 봉사의 전통이 있다면 이게 조금씩 구조와 생각을 바꿔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진짜 진정한 식탁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려면 뭐 부모들은 어릴 때부터 아들, 딸 가리지 않고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그 주방일이 가능한 인간으로 가르쳐야 되고요. 어릴 때 배우질 못했으면 늦었지만 이제라도 자기가 식탁 공동체에서 자기 몫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그러니까 말은 그럴싸하게 식탁 공동체인데 누구는 똑같이 직장 다니면서 집안일 도맡아서 해야 되고 교회 가서까지 허리가 끊어져라 노동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국이랑 밥이랑 다 떠서 목양실에 당회실에 세팅해줘야 먹잖아요. 강남에 어떤 목사님은 개인 요리사가 따로 있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면 식탁 공동체 일원이 될 자격이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코이노니아
교제, 연합을 하려면 디아코니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김이 있어야 비로소 강강술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승익 목사님이라는 분이 디아코니아 신학선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온전한 섬김과 대접은 불평등한 관계를 깨부수는 힘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 딱딱한 땅덩어리와 우리의 완고함 속에 뿌리내리게 하는 마치 풀 한 뿌리가 갖는 불멸의 생명력과 같은 역할을 한다. 들으면서 물론 이제 교회에서 늘 당연하게 얘기해왔던 이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 높은 자가 낮은 자들을 섬겨야 된다라는 얘기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왔는데, 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그 권위를 어떻게 세울까도 고민이 되었고,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근데 교회의 권위가 지금 얘기한 거랑 어떻게 그러니까 배치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담임 목사님이라든지 이제 어쨌든 뭐 연장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역할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더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식으로 교회 시스템이 운영돼 왔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전문적으로 설교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큰 결정을 하는 사람들한테 권위를 좀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온 것이 아닌가? 이것이 사실 현대 사회에서 현대 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방식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난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우리는 왜 그렇게 현대적인 효율적 방식만 사용을 해왔지? 어쩌면 디아코니아라는 거는 굉장히 현대적이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비효율적인 방식들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어떤 면에서 평등이라든지 공동체성 같은 게 생기는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이야기하면서 드네요. 난 비효율적인 거 싫어하거든 원래. 효율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이 하고 하던 사람이 하고. 그치. 근데 그렇게 하면 이 불평등한 구조가 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치. 근데 만약에 장로님이 밥 해봐. 얼마나 맞다가리가 없겠어. 장로님, 이거 반찬이 왜 이래요? 막 그래서 김치찌개가 맛이 왜 이래요? 뭐 이럴 수 있잖아. 근데 그런 비효율적인 시도들이 우리에게 또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시도나 상징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몇 가지를 더 짚어보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잖아요. 이 사실 안에도 섬김의 당위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는 무엇으로도 제거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는 존엄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간의 존엄성은 돈이 없거나 집이 없거나 뭐 앞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팔다리를 쓸 수 없다고 해서 가볍게 여겨지거나 무시될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다에서 떠밀려오는 시체를 수습하는 일을 맡았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왜 그랬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피조물이 동물들의 먹잇감으로 던져지는 것을 못 본 척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존엄한데, 예나 지금이나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 존엄성을 인정받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존엄성을 스스로도 의심하게 되고요. 계속 그렇게 몰리다 보면. 그리고 자기 존엄성을 스스로 증명해야지만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약자들에 대한 돌봄과 섬김에 대한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에서 영감을 받아서 변혁과 해방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특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평등한 관계에 주목을 합니다. 평등. 그래서 디아코니아 신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연합과 교제를 하려면 무엇보다도 평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들이다. 이런 의미에서의 평등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이 타락한 세계 속에서 구원이 필요한 의존적인 존재들이다. 이런 의미에서의 평등입니다. 이것이 섬김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냐면, 그러니까 뭐 긍휼함과 애통함을 가지고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는데 그것이 시혜나 동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평등으로부터 나온 어떤 디아코니아의 되게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래서 헬리나 오웬이 긍휼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냐면 그것은 단순히 측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아픔을 겪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우리 안으로 오신 것처럼 긍휼은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연약해지고 상처 입기 쉬운 자들과 함께 상처 입기 쉬운 자가 되며 힘없는 자들과 함께 힘없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내용이랑 말은 너무 좋은데 야 이게 우리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당장 손잡고한테 너 김사부처럼 되라. 주님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주님 나는 못합니다. 그렇죠. 참 그렇죠. 저도 방송을 준비하면서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를 늘어놓게 되는 방송이 아닌가 이 생각을 했는데 그때마다 계속해서 이제 이쪽에 계신 분들이 이야기하시고 제동을 거시는 게 디아코니아는 어떤 유토피아 없는 세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나 그리고 그런 이상적인 추구에 대한 언어들을 계속 발견하고 계속해서 서로 그런 이야기들을 꺼내고 주고받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적용하려면 그거 당장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이상을 향해서 추구하다가 그게 현실적 지점에서 내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거는 추구하면서 가다가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 어쨌든 추구라고 하면 이제 실천이 동반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어차피 우리 주일날 맨날 듣는 설교가 다 이상적인 말이잖아요. 맞아. 그게 누적되다가 어느 날 빵 터지는 거죠. 뭐. 땅끝까지 가라.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거지 뭐. 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을 보면 뭐 과부를 보시거나 나병 환자를 보시거나 무리들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잖아요.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불쌍히 여기다가 스플랑크니 조마이. 오늘 왜 이런 말을 자꾸 쓰게 되지? 아멘. 스플랑크니 좋나? 방금 발음이 좀 이 원어가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단어가 번역된 것인데 네. 앞에 이 스플랑크논이 창자, 내장이라는 뜻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곱창? 불쌍히 곱창이라고 볼까요? 그 스토브리그에 보면 곱창집이 겁나게 나오는데. 계속 나오죠. 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은 그 단순한 동정이 아니다. 곱창이 끊어지는 듯한. 네. 곱창. 야, 예수님 곱창이 곱창이 끊어지는 듯한 그런. 네. 그 창자가 끊어진 아픔을 그렇죠.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죠. 맞죠. 네. 설교 듣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저 진짜로 제가 잊지 못하는 부흥의 설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얼마나 많은 부흥의 뭐 수련회 사경회를 참석을 했겠어요. 진짜 오래 다녔겠죠. 어려서부터 다녔어요. 그렇죠. 한 50년 다닌 건데. 얼마나 많이 갔겠어요. 네. 가늠이 안 돼요, 나이. 오늘 방송 재미없구나. 아니, 그래서 재밌게 해주려고 하는 너무 거구나. 재밌어서 조금 더 그냥 MSG를 치는 진짜 네. 방송을 재밌게. 선배님 진짜. 화이팅! 아니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설교가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근데 저한테 그 잊을 수 없는 손에 꼽는 설교가 있는데 그게 이 스플랑크니 조마이에 대한 설교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교사님이셨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몽골인가? 뭐 러시아 어디에 그 우리 동포들이 모여서 사는 가난한 동네 시장에 가셨는데 이렇게 마유를 팔고 계시는 할머니를 만나셨대요. 마유. 말젓. 말젓. 그래서 그랬겠죠. 늙고 뭐 구부정하고 지저분하고 되게 그냥 봤을 때 불쌍하다, 짠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할머니였대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막 그 짠한 마음이 올라와서 이 할머니한테서 이제 마유를 사서 마셨대요. 근데 그게 그날 밤 이제 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팠대요. 너무너무 찢어지게 고통스럽게 아팠다. 근데 그때 문득 이제 이 묵상을 하게 되더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이 창자가 찢어지는 아픔이었다고 하지 이런 묵상을 하게 되셨대요. 그러면서 아까 낮에 자기가 그 할머니를 보면서 불쌍하다. 참 불쌍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적선하듯이 우유 좀 주세요 했던 자기 모습이
얼마나 천박했는가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거를 깨달았다 하시면서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20대 초반이었는데 그 동정이라는 감정이 굉장히 가볍고 값싼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처음 알았고 게다가 그거를 천박하다고 표현하는 걸 처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예수님의 그 스플랑크니 조마이와 비교를 하니까 그때까지 단 한 번도 나의 동정심을 의심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천박한 것이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동정심이 악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불쌍해서 도와주는 거, 아, 저 사람이 참 불쌍하네 이러고 도와주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평등함으로부터 기인하고 예수님의 긍휼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디아코니아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그런 시혜적이고 동정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루터는 어떤 사람이 피치 못해서 구걸을 한다면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수치라고 말했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정심을 넘어서서 저 사람의 배고픔이 나의 배부름 때문이다 이런 인식이 필요하다. 라는 것입니다. 그 노들이라는 장애인 야학 운동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인사말을 보면 제일 처음에 이런 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를 도우러 여기에 오셨다면 당신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여기에 온 이유가 당신의 해방이 나의 해방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라면 그렇다면 함께 일해봅시다.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디아코니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형제 자매로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로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동료로서 그러니까 평등한 존재로서 상대방에게 다가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섬김의 매우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디아코니아 신학 안에서 장애학에 대한 논쟁이 되게 활발하게 전개가 됐는데 여기서 핵심이 이제 평등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을 불쌍한 존재, 뭐 저주받은 존재로 보지 않는 거. 이번 시즌에 이제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다음으로 저에게는 다 미루도록 계획이 있잖아요.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그 교회 내 그 직분의 서열화. 예수님은 내가 디아코노스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나는 집사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언 나는 약간 집사다. 위험한데. 그러니까 그만큼 높은 직위를 예수님이 획득하려고 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직분의 서열화도 성경적이지 않다. 이런 거를 이제 하나님의 평등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디아콘 섬기는 사람으로 왔다. 그렇죠? 나는 교회 집사다가 아니고 섬기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왔다. 그렇게 번역이 되고 있으니까. 그쵸. 사실 이거를 되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시혜의 감정들을 하나하나 제거해가고 확인하는 작업?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뭐 누군가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와서 후원을 했어. 근데 그 사람이 그 돈을 의식주가 아니라 문화생활, 뭐 여가, 유흥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꼴을 봤어. 그 내가 후원한 돈을 가지고 가서 미용실에 가서 염색을 했어. 그때 불편해지는 마음. 그치. 누구나 있거든요. 혹은 내가 교회에 뭐 조성가정 뭐 초등학생이라고 해가지고 그 친구 상황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저 친구한테 가방을 하나 사줘야겠다. 그래서 프로스펙스 가방을 사줬어. 근데 그 친구가 그 가방 브랜드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배가 불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런 게 시혜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도와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시나리오를 넘어가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가난하면 좋은 게 좋다라는 걸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치. 그리고 좋은 걸 갖고 싶어 하면 되게 철이 없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시혜적인 일상생활에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나라고 할 때 잘 눈치채지 못하는 것들. 그렇지. 근데 그걸 스스로한테 눈치채기는 참 쉽지 않은데 그 지점들을 좀 고민하는 거는 청취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아파.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줄 때는 이거는 병원비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줬는데 그럼 그 사람 마음이잖아. 어디에다 쓰는 거는. 나는 준 거니까. 근데 우리는 그 돈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사람이 뭐 문화에다가 쓴다든지 내가 생각하지 않은 영역에 썼었을 땐 굉장히 불쾌해하면서 옷을 사 입어. 옷을 사 입는다든지 그럴 때 막 불쾌한다든지 제가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 있었을 때 교회에서 이제 교사 같은 거 할 때 우리 교회 집 나간 애들이 막 갑자기 찾아 들어왔어요. 그래서 좀 받아주다 보니까 애들이 한 10대 명 정도 늘어나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학원에서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 때인데 얘네가 집 나간 애들이 뭘 먹고 살래나 그래서 쭉 세워놓고 한 사람당 2만 원씩 줬어요. 그 2만 원씩 주면서 가서 니네 생필품 사와. 니네 이제 집 나갔으니까 교회에서 일주일 정도 지낼 것 같은데 생필품 사와라. 그래서 내가 한 사람당 세워놓고 2만 원씩 봉투에 넣어서 줬어. 그리고서 학원 갔다가 왔더니 남자 여자 둘이서 뭐 치약, 칫솔, 비누 뭐 이런 거 안 사고 둘이 커플티를 입고 왔어. 집 나간 지 한 2주일 된 애들 머리도 떡져 있는 놈들이 생필품 하나도 안 사고 둘이서 커플티를 입고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순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것들이 정신 나갔나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얘네한테 너 왜 그랬냐 했더니 자기한테 이게 제일 소중했대. 근데 이거 너무 극단적인 예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그러면 막 너가 그럴 수 있어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러면 그냥 다시 적어줬어요. 그냥 비누. 인브로가 사다 주지 그냥. 근데 그냥 얘네가 좀 그런 걸 스스로 배웠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적어가지고 이런 거 사왔으면 좋겠다 해서 다시 한번 돈을 줬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그걸로 뭐 했어요? 그때 진짜 비누랑 사왔더라고. 그때. 근데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이거는 받는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게 저도 예전에 교회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쓰라고 가끔씩 이렇게 돈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금액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주셨는데 물론 그분은 되게 그런 이제 뭐 서 과장님이 얘기한 부분에서 시혜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었는데 왠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 사람 앞에 서면은 조금 난처한 거 있잖아요. 뭐 신학책을 산다든지. 그게 아니라 그때가 마침 제 생일 겸 해가지고 겹쳐 있었던 때였는데 신혼이어가지고 저도 그때 많이 가난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처가댁에서 그래도 좀 제가 가방 되게 후질근한 거 메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되게 좋은 가방을 사줬어요. 20만 원짜리 넘는 거. 근데 그거를 다음 주에 교회에 메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괜히 눈치가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치. 가서 근데 주신 돈으로 이거 산 거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괜히 그분은 가만히 있는데 나는 이렇게 뭔가 좀 되게 매이는 것 같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잘 도와주는 것도 어렵고 네. 도움을 잘 받는 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요. 맞아요. 특히 도움을 줄 때 한 번 더 마음을 쓰지 않으면 서로가 관계가 그쵸. 깨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들으면서 전반적으로 동의는 되는데 이제 가끔은 이제 이런 어떤 사실 누구도 알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 내면의 어떤 싸움들이잖아요. 근데 때로는 이제 이런 게 부담스러워서 아예 도움의 자리를 안 가거나 그치. 도우려고 하지 않으려는 분들도 가끔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기 성찰이 너무 잘 돼서 오히려 이제 조금 주저. 근데 저는 뭐 동기야 처음부터 어떻게 다 순수하고 하겠습니까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도 교회 처음 나올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입니다를 완전히 뭐 마음속으로 고백하고 가게 되는 것도 아니고 때론 뭐 사실은 잘 되기 위해서 가는 경우가 불순하게? 많잖아요. 네, 불순한 경우가 많잖아요. 다만 그 가운데서 그런 자세로 20년, 30년을 있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어떤 주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또 성찰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이런 어떤 논의들에 대해서 우리가 꼭 인지를 하되 중요한 거는 어떤 실천하는 자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연단됐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성찰이 자유로움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얽매이는 걸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기아 대책 뭐 이런 데다가 후원을 하던 사람이 기아 포르노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됐어. 어느 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됐어. 그쵸. 그럼 나는 이 거대한 어떤
부조리에 내가 일조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뭐 후원을 끊어. 뭐 그런 거죠. 뭐 또 누군가를 후원을 할 때 이거는 내가 뭔가 좀 있어 보이고 맞아. 그런 뭔가 어떤, 거룩해 보이려고 하는 위선인 것 같아. 난 차라리 안 할래. 그러면 또 개인적으로 하던 후원을 끊어. 결국에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맞아요. 그렇게 돼버리는 되는 거잖아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부족함을 인식을 하되 그 부끄러움을 안고 가는 것도 되게 용기예요, 용기라는 그건. 생각이 맞아요. 들고 네. 어쨌든 세심한 세심한 자기 성찰이 필요하지만 자유를 향해서 맞아. 나가야 된다. 나 이런 아까 생각이 들어요. 얘기 듣다가 사실 좀 딴 생각했는데 아까 그 중세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상호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관계. 계약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듣다가 그냥 뭐 좀 뜬금없는 생각일 수 있는데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너무 안 하니까 강압적인 계약 관계가 약간 필요하다. 필요한 것 같은데. 가끔 생각해 보면 뭐 우리가 뭐 보상 관계로 뭐 주님 나라 가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가끔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기복주의 신앙 진짜 싫어하는데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도에서 시작됐었겠지. 나도 그 생각했어. 들으면서 아마 좋은 의도로 시작됐을 수 원래 있다. 모든 건 다 의도가 그러니까 좋잖아요. 경계하기 위해서. 그렇게라도 안 하면 안 하거든. 그치. 아예 안 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뭐 그런 생각도 좀 그냥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방송 준비하면서 뭔가 교정이 필요하다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교정과 훈련이 필요하다. 봉사에도. 그렇죠. 네네. 1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랜만에 방송하니까 너무 재밌네요. 재밌어요. 훌륭해요. 최고입니다. 네. 별점 5개. 네. 와, 평식이 형 별점 1부를 5개. 뒤집어 놓으셨다.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죠.